사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앞에 그 사람은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죠? 뒤에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 18절은 구원받고 나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든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상당히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심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근심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이죠.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23장 17절에서도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인데요.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억지로 두려워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인데요.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가장 무익하고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건전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혜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안전과 생존과 성공,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 데리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또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수공물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업,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세요? 자신의 독생자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치시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최종 목적지가 그것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 자,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네. 구원받는 과정이 나와 있죠. 네. 세상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죠?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고 병에 든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 봉인하듯이 그를 인치십니다. 인치시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물이다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인데요. 여기 잡고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잡고 에베소서 1장 13, 14절 잡고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네.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교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무엇과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혼과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혼과 몸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혼과 몸이 붙어 있어가지고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뭐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혼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인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뭐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육신은 땅에 묻혀 썩잖아요.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혼은 어때요? 불멸의 몸의 형태죠. 바딜리 쉐이프거든요. 몸과 똑같이 생긴 그런 형태가 혼이에요. 그 혼은 불멸이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혼이 그 육신이 짓는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육신과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혼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육신이 짓는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단절되었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또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그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거기 보세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보호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산바되었으며 그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속되지만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즉 육신은 언제 구속되는 것이에요? 휴거 때 구속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십시오. 거기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순서가 제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원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제시됩니까? 첫 번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듣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들어야죠. 듣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죠. 무엇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깨달아야 된다 막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깨달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깨달으란 말이야? 믿고 싶을 때, 믿겠다라고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믿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나 믿어야 되겠다. 어? 그랬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 말씀,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나 이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랬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인데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인침 받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인침, 기름 부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인침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철두철미하시죠? 기름 부으시고 봉인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인침받는 전체 과정이 구원의 순서인 것이죠. 듣고 믿고 인침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혹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책자를 읽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침이 없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리 설교자 또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거나 접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제발 들으십시오. 듣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죠. 구원파가 굉장히 이기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그 사람들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유지잖아요. 그죠?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조건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그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선포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렇죠? 듣게 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듣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제시되어도 그 사람이 이제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다시 보세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느낀다든가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갑자기 뭐 몸이 부르르 떨렸다든가 뭐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든가, 그렇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밀려온다든가, 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 감화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몸이 떨리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이단 교회 중에 하나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완전한 거짓거리죠.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교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등등. 아시겠죠? 성령님이 오실 때는 오시는 순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신 후에는 본인이 믿음 생활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 유업, 충분한 유업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속 유업 중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 죄 없는 33세 반의 썩지 않을 남자의 몸, 즉 주님과 같은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그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값주고 샀다는 말은 무엇을 주고 사셨죠?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사셨어요? 누구로부터 샀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신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의 인도하심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생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계획을 또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주님 앞이라는 것이죠. 또는 주님인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은 두 가지죠. 살아있는 몸과 죽은 영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죽은 몸과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있는 몸에 죽은 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는 죽은 몸에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시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말씀드렸죠? 영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납득할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때 육신에 붙어있던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혼이 분리되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뭐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던, 육신에 붙어있던 혼이 분리됨으로써 우리의 혼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육신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죠. 육신이 죄를 짓더라도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혼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죄의 몸이 멸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은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혼과 몸이 분리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옛사람 아담의 몸을 영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로 넘겨준 것이에요. 거듭난 순간 육신은 십자가로 넘겨져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 육신은 죽었구나. 내 육신은 그때 혼으로부터 혼이 분리될 때 내 육신은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렇게 간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육신을 앞세우지 않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죠. 하지만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속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 성질을 낼 거 다 내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쫓아가고, 그게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7절 보십시오. 그 밑에 7절도 한번 보세요. 저기 로마서 6장 7절이죠. 로마서 6장 7절인데요. 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렇죠. 몸과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죄 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죄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육신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 간주하면서 살아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성령님께서는 죽은 자, 즉 죄의 몸을 십자가에 넘겨준 구원받은 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모든 거듭난 죄인이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훈련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으로서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자유야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에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그렇죠? 저기 중국에서 지금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인가요? 자, 금메달 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훈련을 소화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죠. 하나님의 성품, 경건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뭐예요? 현재의 생명, 다가올 생명의 약속.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 역시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산다면 생명과 평안을 믿음 생활에서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물질만을 원하는 육신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책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질은 무익한 것이에요. 어떤 물질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생명을 줄 수도 더욱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인데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썩어가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것들인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육신을 만족시키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인데 영적인 것들은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 말씀, 기도, 경배,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죠.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이나 결단 그리고 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훈련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물질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 것이기에 그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죠? 자녀를 징계하시듯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심하면 데려가실 수도 있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함.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함.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경우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교단들이 있죠. 그런 교단들에서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이 구절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구원을 상실했다가 다시 구원받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단들이 계속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 안 된다. 감리교 보세요. 감리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구원을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겠죠? 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그럴 의향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양인데 양들은 어때요?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따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양떼 가운데 어떤 양이 목자를 따르다가 곁길로 벗어나는 수도 있죠. 벗어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곁길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양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양이 뭘로 바뀔 수 없어요. 양이 늑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마리의 양들 중 곁길로 빠진 한 마리의 양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에서 언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거듭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있고, 이 구절 로마서 8장 14절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셔서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늘의 본향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최종적인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또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최종 목적지, 최후의 목표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강제적인 성격을 띈 것이지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수용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인도하심, 즉 주님 앞 하늘 본향으로 인도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구원받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꾸어지지 않는 강제 규정과도 같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주님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예요? 상급은 달라지겠죠? 상급은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주 예수님께서는 33세 반 남자의 몸으로 죽으셨죠. 유대인 남자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죠.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죠?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자, 이 말 뜻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현재는 자매와 형제로 나누지만 휴거가 돼서 주님 앞에 서면 모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야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죄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몸을,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성경은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인 이유는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이고 이 소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렇죠? 의의 소망, 복된 소망, 의의 소망이죠. 거기 그 3절에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순결함이라고 나오죠. purification은 지속적으로 복된 소망을 고대한 것으로 얻는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복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순결함이고 또 인내, 용서, 위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 또 휴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